1절에서 3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같이 봐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오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해변가에 계십니다. 해변가에.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해변가에 다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자들도 있었고 또 마음에 갈급한 심령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려운 어떤 진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하늘의 진리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드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참새를 봐. 꽃들도 입히시고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입히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때때로 죄의 길로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진리를 무엇으로 설명하세요? 집도 나간 아들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돌아오는 길가에 서서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탕자의 비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저 한 사람만 대답하네요. 안 가고 싶어. 나만 갈래? 그럼 안 가시.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으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는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역사 오늘 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자, 천국이 어떤 곳이래요? 오늘 31절 보니까 그 천국을 일컬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누구 밭에? 자기 밭에 심은 뭐와 같다? 겨자씨 하나에 같대요. 겨자씨 하나. 천국이 겨자씨 하나에 같다. 뭔 소리래요? 천국은 사이즈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죠? 커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얇어, 너무 얇잖아요. 그냥 바람에 불면 휙 날아갈 정도로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겨자씨를 땅에 심어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돌보면 이 작은 바람에 겨같이 날아갈 만한 작은 겨자씨가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 내리고 다 성장하게 되면 자라고 자라서 무려 3m가 넘게 자란다. 몇 미터? 3m가 넘게 자라나고 잎사귀도 넓어져서 그 겨자나무는 나무들의 새들이 날아와서 쉬기도 하는, 안식을 누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는, 안식을 누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우리 마당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에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 삶에 아주 작고 미미한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큰 역사.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뭐든지 최고, 최대 좋아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김에 주시더라도 30배 말고 100배로 주옵소서. 항상 최대로 바라는데, 한 방에 뭔가 받길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 삶에 보기에 보잘것 없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특징이 있는데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 자라나고 자라나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 삶에 그렇게 부흥을 주시느냐. 다윗이 삶에서 경험하면서 고백했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어떻게 됐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커지고 커지고 부흥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의무를 끊어주시려고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그 전능하신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냄새나는 구유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게 태어나셨어요. 작게 찾아오셨어요. 그분 자신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나 연약한 아기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총구석에 태어나셨는지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냐? 촌놈 예수다. 촌놈 예수. 우리 여기 원장님 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충청남도 당진군 선목면 삼봉사리 총구석 촌스러운 아가씨가 원장이 됐다, 주회종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와 같습니다. 촌동네 구석진 구석 저 산꼭대기 사는 저 예수.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선생이 나겠느냐 무시했어요.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저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고 무시당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12제자들, 그 사람들 출신 보면 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 세리, 나중에 가룟 유다는 보면 예수님 배신하기도 하는, 단점 많고 연약함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쫓았던 제자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명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선포하셨던 하늘의 복음이 어디까지 선포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온 로마에 퍼질 뿐 아니라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까지 퍼져서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더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으로 시작됐지만 큰 부흥을 이뤄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부흥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순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큰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죠. 도마가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도마만큼은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선 난 절대 믿지 않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도마를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부흥의 씨앗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점점 군대를 가지고 주변 지역을 막 점령하다가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붙게 됐습니다. 전쟁을 붙게 됐을 때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참깨를 주머니에다가 한가득 자루에다 담은 다음에 그 참깨를 알렉산더 대왕한테 탁 보냈대요. 무슨 뜻일까요? 참깨를 가득 담아서 보냈대, 한 자루로. 이 얘기는 우리 군대는 이만큼 많어. 알아서 기어라. 알아서 항복해라. 라는 뜻으로 참깨를 한 자루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대답을 보냈냐면 아주 자그마한 종이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탁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뭘 보냈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탁 넣어서 보냈대요. 겨자씨 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참깨 많지. 그래. 너희들 군사 많어.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 하나같이 보잘것없이 작아도 이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우습게 보지 마. 답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다리우스 3세하고 알렉산더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말해 뭐예요? 당연히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생명이 있음을 믿은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같은 게 뭐 너는 보잘것없다. 너는 죄인이다. 막 실패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생명의 말씀을 품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다. 비록 내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나는 예수를 품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보니까 이런 데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고 다른 건 명예도 없지만 우린 예수가 있으니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창피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 저는 어릴 적에 뇌성마비에다가 맨날 단점이 많아서 항상 입에 말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못생겼지 였어요. 엄마는 원종이만 이뻐하지 태종이 형만 이뻐하지. 진짜 그래 보였거든요.
아이고 우리 원종이 엄마가 사랑해.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삐지는 거야.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엄마 나 못생겼지. 그러다가 아시죠?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싸대기 맞아가지고 여기 이 까만 게 멍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지키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고 오늘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돌보시면 부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세요.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한 가지 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약속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초조한 마음. 초조함을 버려야 돼. 뭘 버려요? 초조함을 버리다니까. 초조함. 여러분 초조함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됨을 아십니까? 그것도 불신이에요. 초조한 마음도.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초조하다는 얘기는 일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좀 빨리빨리 안 되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섭리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미리 본다고 그랬죠. 미리 본다. 여러분의 미래의 결과를 미리 보시는 분이 또 하나 뜻이 있어요. 미리 보고 대책을 세운다 그랬어요. 대책을 세운다 할 때는 길을 다 형통으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다듬으시는 게 포함이에요. 그 길을 가기까지 그 결론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기까지 사람을 다듬는 역사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다고. 내가 아니면 마시지 못하는 잔이 있다고. 그걸 마셔야만. 때로는 쓴맛 나고 때로는 떨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운 쓴잔이기도 하지만 그 쓴잔을 마시면서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런 나날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처음에 꿈을 주실 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약속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듬으시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겸손하게 다듬으셨다라는 겁니다. 초조함을 버리시기 부탁합니다. 초조함이 물러가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삶은 지금 잘 준비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다. 오늘 제가 여기 성전 앞에 차 대고 걸어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왔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래도 설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실까? 힘들어 죽겠다. 잠은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야. 생각하면 걸어오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훈련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걸어왔어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계획이 다 정해져 있고 지금 한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 내가 삶을 살면서 과거에 겪었던 시험과 고난과 눈물 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였어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셨다죠. 그렇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셨는데 내가 서두르고 내가 불평하고 나 혼자 낙심하다가 자빠지는 건 누구든
내가 자빠졌지 하나님이 자빠뜨렸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빠뜨린 적은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일어나 걸어라 하셨지. 자빠진 건 지가 자빠진 거지. 하나님이 자빠뜨린 적이 없다니까요. 돌아보면 내가 그때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됐는데,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는 줄 알았으면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됐는데,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제가 예전에 어학연수 갔을 때 한국말 뭐하라 그랬더니 그 말은 다 알더라고요. 빨리빨리는. 요즘은 욕도 다 알아들으니까 욕하지 마세요. 외국 나가서 욕하지 마시고, 외국 나가서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스미마생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하면 하지 말고 스미마생 하면. 한국 사람들 뭐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래. 빨리빨리. 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특성을 연구한 그 연구를 읽어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서둔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떻게 서둘러요? 편의점 가보셨죠? 편의점. 우리 편의점 갈 때 그런 사람들 보지 않나요? 음료수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따서 떡 마시고 계산을 빈캔으로 해. 빈캔으로.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빈캔으로 다 계산하고. 여기 남자분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남자들 화장실 갈 때요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화장실 앞에서 이미 지퍼가 열렸어요. 이미 열고 들어가. 착 열고 들어가. 급하니까. 소변을 보면서도 이빨 닦는 사람 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조준이 쉽지가 않던데, 그게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빨리 이빨 닦고 지퍼 빨리 내리고. 또 우리 또 어떻게 해요? 커피 자판기에서 돈 넣고 뽑아 먹을 때 손 디는 경우 몇 번 있죠. 왜 그래?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야.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다 나왔나 그러고 웃는 건 다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 뽑아보다가 뜨거워 하고 디고. 라면 하나 사발면 물 부어서 먹는데도 그 3분만 기다리려고. 제발 3분을 못 기다려서 급하다고 덜 익은 면을 우걱우걱 씹어 먹어서 국물 삼키면 뱃속에서 다 익는다고 급하게 먹는 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게 서두를 거면 어제 오지 오늘 왜 왔냐고. 빨리 오지 그랬어요. 충청도 그런다며요. 왜 서둘러. 그럴 거면 어제 하지 오늘 하냐고. 서두르지 마시기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고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조급함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쩌면 느긋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느긋하게 기다릴 때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물을 주고 돌보셔서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나의 삶에 넘치는 부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를 기다릴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수와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크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바라보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아니,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그런 제자가 반석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져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기초가 될 그것을 보시고 장차 개발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단점과 실패와 연약감을 주목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장차 너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치유받을 것이고 너의 가정은 복될 것이고 너의 모든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갑절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니 여러분도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염려를 주목하지 말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조급하고 초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라고 자라서 큰 부흥으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자라고 자라서 크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서두르지 아니하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장차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은 끝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니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처럼 은혜 받은 사람처럼 치유받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